마을 바깥에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또 마을 밖 이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못 펴는 맹인을 안수하여 치료하실 때 능력이 한없으신 그분이 2번 안수하여 보게 되었다. 지난주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셔서 눈뜨기를 바랬더니 맹인을 안수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을 2번 안수하셨다? 이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병도 초기에 낫기는 것보다는 오래된 병은 고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요.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 견고한 집을 세우면 부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는 큰 진이나 작은 진이나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내려온 남한강교 우리 김영찬 권사님이 보셨다고 그러는데, 한강철교를 때릴 때 그것을 어떻게 때리냐, 상판안을 때리는데 B-19가 이틀을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B-19가 쿵 하고 또 한 방 삑 들고 또 한 대가 와서 쿵 하고 2대가 계속 몇 분 간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틀을 부숴서 상판안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대사를 지내고 장군을 지낸 한 분 얘기합니다. 번쩍하는 원자탄 하나 터지면 그것이 17개가 일순간에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은 우리 얘기지 2번 안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제3의 원칙과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린 사람을 병상을 걷어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 이상히 여기며 저가 네 귀에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제사함과 병 고치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번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대로 저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때의 문제일 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요한의 잔치라고 생각되는 이 혼인잔치를 축복하시는데 방금 뒤에 하실 일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거절했던 것처럼 때의 문제가 주님께는 심각했을 것이다. 그건 첫 번째 이적 이야기고 그건 모르지 않다는 거지요.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반짝 고쳐주시면 사람이 간사한지라 나중에 오리발 내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쓴소리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큰 그릇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기에 금방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렸을 때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을 너희에게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꼬이냐. 처음엔 잘 받아들였지만 금방 본전 생각이 나고 뒤를 돌아보는 간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더 들여서 말씀으로 다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셨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천히 서서히 정복하라는 말씀도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완벽하여 갖춰지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여전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치료되는 체험을 당했으면서도 입이 뻣뻣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족해도 가라,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뭐냐면 교육 문제에 있을 것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돼도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나하만 장군에게 구태여 그에게 한 번 목욕하라 하지도 아니하고 7번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던 나라 경제가 지금 주춤거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 교육 생활에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곳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기도가 약하고 분량이 안 찼지만 우리의 기도가 차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코로나는 절대로 역사학자가 본 말씀대로 결코 손해만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지난주에 시간이 없거나 너무나 주제가 많아서 생략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받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다. 사실 눈앞 못 보는 사람 바깥으로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를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를 고치시고 나서는 그 사람을 보내면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물론 이 앞을 못 보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내는 장면이 침을 뱉으셔서 그에게 치료하는 장면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제가 다음 얘기로 하고 일단은 뭐냐면 저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2번 안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교훈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상이하지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구태여 동구 밖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던 이 사실을 이유를 알기 전에 성경에는 비슷한 사례가 꽤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한 사건뿐만 아니라 대선지자들인 엘리사나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런 장면이 성경이 적지 않게 많이 눈에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님의 생에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딸이 누워있는 방에 일정한 특수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12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고 짐작합니다만 그들을 바깥에 세워놓고 그 중에서 그 부모 당면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그러한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 밖에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느냐. 해당장 하면 물론 마을 유지라 돈도 많은 사람이지만 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바깥에 세워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집이 복잡해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구태여 누가복음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이제 십자가로 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 갈림길입니다. 승승장구하여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군림하고 선지자로서 그가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환영받던 그분이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계기를 말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큰 이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갔다. 다른 제자에게 무슨 사건이 있던데 요즘처럼 코로나가 많이 생겨서 다닥다닥 붙게 되면 병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차비가 더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무슨 장비가 필요해서 무슨 텐트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언가 저들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데려가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겟세마나 기도를 할 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만 대동하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갈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만 와라고 세 사람만 뽑아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마지막 기도, 사탄과의 싸움의 기도, 큰 시련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별히 이 중요한 순간에 세 사람만 뽑아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과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되 특별한 장소, 특별히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여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하고 그들을 정말로 기쁜 일로 생각하고 저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기뻐해야 될 고향 사람들이 저가 목수의 아들이랑 말하고 빈잔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게 되니까 그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이 작아서도 공간이 작아서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도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숨겨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조금 볼빛 넓혀서 사도 바울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요즘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대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대성했던 이 교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게도 반대파가 있었고 그에게도 그를 영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비방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따로 세우고 그들을 집중해 가르쳤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차원을
청혼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십자가 달던 주님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전략적으로 그들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들을 위해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참 재미난 이야기고요. 엘리야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됐다는 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지자의 대명사는 할아버지는 엘리야입니다. 제 이름 그렇지만 능력은 엘리사가 2배로 행했습니다. 아기 없던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게 되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만들었다가 하면 그 감에 가면 이상하게 거가 이렇게 큰 수로처럼요. 요즘 뭐 시골에 가게 되면 양수기를 퍼부는 것처럼 큰 이렇게 장비를 해놓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가지고요. 큰 똘물이 되어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여리고에서 어디서 그런 물이 땅에서 쏟아나는지 신기한 일입니다. 엘리사의 샘물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물에 빠졌던 무거운 도끼날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쇠도끼를 찾아다 줍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도단성을 가득 쌓았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또다시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어 그들이 길 찾게 하도 합니다. 떨어진 기름통에 오늘 기름을 붓게 되니까 수십 통의 기름이 나오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과부의 생도의 부인은 그를 생활을 돕게 만듭니다. 죽을 거리려고 신학생들이 마을에 나갔다가 채소를 찾다가 들포도 농구를 보고서 그걸 들호박을 썰어다 넣는데 거기 독이 있어. 죽게 되니까 거기다 소금인가 뭔가 가루를 뿌리니까 해 없이 퍼다 먹어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의 동네인 베델에서 아이들이 와서 대머리라고 놀리게 되니까 이 선지자가 갑자기 기도하게 되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이 사도였던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이것은 불신의 도시인 베델을 지금 저주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징벌을 오늘 상징하는 곳이 됩니다. 여하튼 엘리사는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건 속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아기 낳지 못하는 이가 아기를 낳고 키우다가 그 아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이 2사람뿐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도착했던 게하시 못 고치고 있었던 그 게하시를 말하는 거 아닌가. 게하시 바깥에 내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밑에 들어갑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방에 없어서 이놈아 이리 와, 게하시 이리 와라고 불러서 했다는 거죠. 부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단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죽었던 아이를 고친 이 위대한 장면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옆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또 같이 힘을 모으게 만들고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쳐다보게 만들 때를 불구하고 그가 혼자 들어가서 단둘이 했던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이미 게하시가 실패한 장면에 또 다른 반전을 위해서 스스로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바로 나와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기름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아내,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 갑자기 공부하다 말고요 목회도 못 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아이들이 하인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딱한 형편을 가지고 그 여인이 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남편이 일찍 죽고 내가 과부가 됐는데 아이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병이 있는 걸 알고 기름을 나오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로 하여금 결국 빚을 갚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성경은 나중에 언제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릇을 빌 때 많이 빌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데려오지 말고 너는 소위 내 아들과 너만 들어가서 거기서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웃거나 옆에서 뭡니까 핀잔하거나 콧방귀 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저 유명한 기드온 300명 용사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가을이 되게 되면 먹을 걸 다 빼앗아 가니까 그들이 한탄하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3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처럼 가득 밀려온 그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32,000은 절대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 되어 싸움터에 간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300명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32,0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32,000이라도 가서 싸우게 되면 나중에 우연이라고 하든지 너희가 잘했다고 얘기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리쳤다고 얘기한다. 그 숫자도 작은 숫자지만 아니다. 더 작은 100분의 1인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은 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싸움의 승패,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열쇠, 여러분 미래의 앞에 주님의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이기까지 숫자나 힘이나 무엇이 문제가 아닌 영적인 믿음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봐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사람이 고쳤으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도 봐야 되고 집도 잠도 자야 되는데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셨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마 이 집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저쪽 어디 저쪽에 예산 나가는 쪽 한쪽에 구석쟁이 어느 집이었을 거다. 아니면 홍성 천안 나가는 저쪽 아니 뭡니까? 청양 나가는 구석쟁이 어디 그쪽일 거다. 그래서 마을은 들어가지 말라겠을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동고 바깥으로 데려갔다는 말씀과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에게 이르지 말고 너희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때로는 알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겸손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마을로 데리고 나갔다가 이 사람이 다른 동네 사람이면 그때 그걸 쓸 필요 없지요? 집으로 보내는데 마을로 가지 말라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는 가기는 가되 마을에 가서 이 사람 소문내거나 떠벌리거나 그들에게 자랑하거나 사람들이 가능하면 노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비유를 말합니다. 예화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화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시집살이가 심하던 시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붙어서 막 며느리를 집중 공격해서 그만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도 정신이 돌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옛날 같으면 무당을 찾아가고 요즘 말하면 뭡니까? 전기병원에 가가지고 고쳤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집에 들어가면 또 재발합니다.
왜 그렇지요? 시어머니가 또 있거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붙어가지고 쪼여가지고 이제 병이 났던 사람은요, 병을 가 고침받았어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다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어머니가 또 노려보거든. 똑같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애도 주변에 싸드는 외면 속에서 우울증에 빠진 여인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요, 약을 먹고 무슨 허탈해서 약을 먹고 해가 잘 고쳐놔도요, 그냥 두면 다시 또 이 사람은 자살 기도를 합니다. 왜? 원인이 치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 유명한 한국신학대학교 정태기 박사님이 임상 경험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예화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인이 교회 권사로 교회를 다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시댁에 어느 그런 모진 몰리에 속에서 병이 들어서 심한 병이 들어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목사가 기도하고 하면은 반짝 나서가 좋아져요. 30일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시어머니나 누가 와서 몇 번 가면 이 사람 뚝 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찬송하면 이 사람이 금방 좋아졌다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나 때론 시누이가 와서 때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소리 오가게 되면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했느냐? 정태기 박사님이 남편을 불러서 뭐합니까? 당분간 시댁 직구를 좀 차단해 주시오. 그래서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특이한 과목이 있는 이걸 잘 신청했는데요.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심령 치유학입니다. 정신병 치유학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되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과욕된 욕심 때문에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병이 걸려서 조울증에 걸리고 미친병이 걸리고 헛소리를 하고 악몽을 꾸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집단 치유라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급한 대로 그 사람을 재우고 약을 먹이고 그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운동을 시키게 가서 자신도 벌써 들려놓고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요즘 여름 코로나 생겼다고 집에만 콕 뺏기면 우울증 걸립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햇빛 적게 받으면 여러분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자꾸 나가서 어려워도요 걸어 다니시고요 햇빛 보시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 장모님은요 집안에만 계시다가 거기는 또 한참 교회가 충성한다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새벽 기도도 않고요 장모님 병났어. 집단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 워싱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기는요 대사관, 법원, 그 다음에 그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그 다음에 이런 그 은행, 필요하던 가게만 있고 민간 하나 없습니다. 박물관 그런 것만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다른 민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세종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워싱턴 DC에 들어가려면 첫 번에 들어가는 감옥이 포토맥 감옥을 딱 넘었으면 왼편이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층수가 4,200 몇 명 거기에 건한 사람이 몇만 명이 나오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 펜타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나가서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우뚝 대리석으로 하얗게 세워놓은 명물입니다. 또 하나는 링컨 기념관 2개가 명물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링컨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제퍼슨 기념관을요 잘 만들어 그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 이것이요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놓은 자꾸 빨리 썩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에 벗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 보니까 대리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짓자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나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강한
안전하게 부식될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강한 산성 비누를 써도 닦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하이타이보다 저 센 걸 닦고 내니까 대리석이요 자꾸 녹더라는 겁니다. 그 왜 세제를 쓰냐고 물으니까 뭐라는, 비둘기똥이 많이 와서 비둘기똥이 많다는 겁니다. 웬만한 똥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산성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둘기가 왜 많이 날라오냐? 딴 데보다도 모기가 많아서 모기 잡아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기는 왜 오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5시만 되면 퇴근하려고 불을 일찍 켜놔서 딴 데 불 켜기 전에 확 불이 켜지니까 모기들이 그리 다 덤벼서 하얀 건물로 다닥다닥 붙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그 사람들이 5시만 되면 땡 오고 퇴근하는데, 본래 미국은 썬모 타임이 있거든요. 8시 뒤에 해가 지는데 5시부터 불을 켜놓으니까 모기들이 덤비더라. 뜨거운 불이 나니까. 그럼 모기를 어떻게 오지게 하는 걸까 하니까 불을 늦게 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불을 켜게 하자. 그랬더니 모기도 안 오고 비둘기도 적어주고 비누도 안 써서 잘 보존됐다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큰 사건이기까지 작은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뭡니까? 이 큰 사건이기까지 영적인 사건, 여러분 가진 큰 문제 사실은 작은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부주의, 여러분이 조그만 어떤 그런 심성, 소위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당기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숫자나 어떤 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마을로 들어가면 불신의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이 다시 또 그를 잠식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불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교역자 복원주의라고 해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게 돼서 다른 성경을 준비했다가 이 설교를 또 해봅니다만 한번 여러분 접목해 설교해 보겠습니다. 교역자 복원주의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뭐 점심도 사잡수시고 또 치료비도 쓰라고 해서 뭐 주신 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역자 복원주의는 거기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교역자 복원주의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되는 것, 소위 말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사기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기드온 300명 용사를 얘기했습니다만 32,000명 모여든 300명 용사를 300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판 큰 싸움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300명을 세 대에 나눠서 각각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해서 그걸 던져서 깨트려 밀고 불을 붙이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드리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겠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 100번 이해가 되지만 오대대 되고 아무리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옆에 기도원을 붙여서 기도원을 위하라고 하느냐? 기도원 이놈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글쎄 오늘 제가 교육자 복원주의는 가끔 되게 예례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내가 신학자들 모시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저희는 오늘 그냥 신청하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설교만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나라 운명을 가르는 그 중요한 싸움, 나라 운명을 가르는 이 중요한 싸움을 싸울 때 자기를 위하는 구우를 여호와를 위하는 구우 옆에 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라 하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면 충분한 건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라고 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느냐?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나갈 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들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고 온 진영이 부르짖으며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 비약입니다. 공동체의 성공, 믿음 공동체의 어떤 성공,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는 왜 자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꼬일까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냉소적인 분위기, 의심스러운 말투, 목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리 비약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되는 성경적인 원리만 몇 개 말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같이 알아.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는데 병들었던 디도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저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약자모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순두교와 누구가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말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인간적인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죄종들의 이름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일 것 같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양이 하는 거 기쁨 있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또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은혜 주시느니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까지 이 대목을 찾다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주일 성수하고 11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꼬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일거수일투족이 담임 목사하는 것이 눈에 걸린다. 설교를 듣때 자꾸 사람의 말로만 들린다. 교우들과 대화를 나기만 하면 은근히 목사를 비판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사람을 봐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낀다. 은근히 교회 지도자에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비웃거나 냉수적이고 은근히 책을 잡고 싶고 생각나고 목사 사기를 꺾고 의기를 꺾는 걸 기쁨으로 한다.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되는 저통만을 고집한다. 지도자의 인간적인 삶과 가족을 포함한 노후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에 대해서 여러 불편을 느낀다. 그건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10가지를 교훈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부 사이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설교문이 들어있는데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지나보지 다음으로 이상으로 섬겨라. 이건 뭐 예의 없지요?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사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당 생활에 서 있는 저가 여러분들이 바라보이지만 이 생활이 있기까지는 많은 활동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맹인을 고치는 기로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지 말다.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동네가 다른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는 가되 서둘러 가지 사람들 이 사람처럼 만나서 고침받고 다시 또 재바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코로나가 재앙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재앙이 아닌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 안수를 명하신 주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때 이런 모든 방면에서도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지도력도 확보이 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후로 계속하여 좋은 일들이 많이 시작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두 번 안수하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저를 고치셨고 또한 저를 보내시며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앙만은 아니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되는 능력이 되기 위하여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일어나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힘이 없도록 저희들 모든 생활에도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자 복원주의를 주시고 성도들이 사랑을 모으게 함도 감사하지만 마음을 맞추고 영을 모으고 집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과 권능이 모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심히 부족하오리 전능하신 나위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시정 같은 생명수로 영상대로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저는 우리나라 뭡니까 저기